안녕하세요. 찬양의 샘 이선우입니다. 오늘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통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자기 자신이나 가족에게 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우리가 가장 첫째로 기도해야 할 대상을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임금들은 대통령쯤에 해당되는 직위가 될 것이며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정치를 행하는 사람들인 위정자급에 있는 지도자들을 비롯하여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나라 안의 모든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정치, 경제, 국방 등 국가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부터 우리가 사는 지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기도해야만 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기도가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이어지는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지도자는 나라와 국민을 어려움과 고통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사실 지도자들의 행태에 따라서 내 생활과 환경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요함과 평안함을 보장해주는 좋은 정부가 없다면 여러 제약들로 인해 복음 전파가 힘들어지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것도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도록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사명이 있기에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 말씀을 통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우리는 첫째로 국가의 모든 지도자들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하라고 한 대로 했었더라면, 즉 만일 우리가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했었더라면 마귀의 행동과 수요를 멈추게 하고 그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묻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을 했었더라면 국가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을 불의하고 악한 일들에 대한 책임을 교회에 물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땅 위에서 행사될 수 있는 모든 권세는 교회인 우리를 통하여 행사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15편 16절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라는 말씀대로 세상에 대한 자기의 권세와 능력을 제한하시고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권세를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해야만 간섭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주님은 땅 위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사탄의 권세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함으로써 정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어떠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 상황은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한다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상황들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모세, 엘리야,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더 등 나라를 위해 기도한 사람들을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대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들을 향해 비난과 비판은 잘하지만 과연 그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는 하고 있더라도 감사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며 우리에게 어울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잘못된 것들을 늘 비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 그리고 감사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가 아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그 문제를 더욱더 증폭시킬 뿐입니다. 반면에 감사드리는 것은 믿음의 언어이며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감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답이 되셔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지도자를 향한 실망과 비판 대신에 기도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기도가 필요한 때이며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상황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들을 위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바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결정하는 법칙들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법칙을 어기면 우리는 실제로 마귀에게 능력을 주어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도자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 기독교를 이념으로 한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뿌리내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께 받은 기독교적 축복 때문에 선진한국이 되었고 세계 각국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한국이 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나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전에 여러 나라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 한국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칭찬을 받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그때와 같은 놀라운 부흥이 또다시 임하게 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한민국,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칙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말씀을 결코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